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과 마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한순간에도 수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병들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이 생각과 마음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가장 큰 응답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탄도 이 생각과 마음을 통해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악한 영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침투하여 병들게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현실에서 실패하기 전에 생각과 마음이 먼저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듭니다. 그러나 지금 실패했어도 생각이나 마음이 건강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마음이 병들지 않고 건강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병든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염려하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좌절과 절망, 불신하는 마음 등이 다 염려에서 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있어서는 이 믿음 생활에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이상하게 믿음은 사라지고 하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앞길이 캄캄하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염려는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큰 장애거리입니다. 염려를 이기지 않는 한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요원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말씀에 씨가 뿌려지지만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옥토에 뿌린 씨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시떨기 밭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믿음 생활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적으로 교훈하기를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염려하는 것과 마귀에게 삼키우는 것을 나란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하게 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과 염려가 자신도 모르게 파멸과 멸망에 빠뜨린다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의하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를 알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사람들로 하고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게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염려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극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염려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앞뒤로 의자가 흔들리지만 결국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염려해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염려하지만 날이 밝으면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만약 염려한 것만큼 무슨 생산적인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열심히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밤에 잠도 자지 말고 염려해야 되겠지요. 아마 성경도 그랬을 것입니다. 염려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염려하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면 삶을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이나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조금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육신적인 문제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염려에 매이게 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염려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염려부터 했습니다. 모든 것이 원망거리였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염려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낭비했습니다. 그냥 가나안에 곧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의심하고 염려하다가 자그마치 40년을 낭비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염려를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없는데도 열심히 염려합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염려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염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백해무익한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를 이기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염려는 불신앙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염려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염려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염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저절로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염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실존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염려하는 것과 관련하여 불신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30절에 의하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 서로 상반된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대신 염려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해집니다.
또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염려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는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염려는 환경을 보는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기르십니다. 아무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여전히 하늘의 새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보다 귀합니다. 저 들풀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질의 문제로 사실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꾸 염려가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길은 단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사탄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라는 사람의 간증에 의하면 어느 날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계기판이 고장이 나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헬리콥터 안에 쥐가 들어와서 전선을 끊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쥐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모든 계기가 다 고장날 판입니다. 이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쥐는 낮은 곳에서만 살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면 죽는다는 사실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위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결국 쥐는 죽었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이 올라갈 때 우리를 끌어내리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꺾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염려를 이기는 비밀은 삶의 우선순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기면서 이 말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 먼저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길 것과 덜 소중히 여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도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걸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말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순서의 문제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자꾸 놓치게 되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할 것을 놓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먼저 해야 될 것에 헌신할 줄 아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먼저 해야 할 것을 놓치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할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적인 교회, 하나인 교회, 어떤 교회든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가고 약해져 가고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문제일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교회가 약해져 가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힘을 잃은 교회들,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교회들을 보면 공통적이고 아주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제일 먼저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 예를 들면 교회 건축하고 행사하는 일, 행정적인 일, 상담하는 일, 이런 일들이 복음 증거보다 더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혹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성경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고소 사건, 결혼과 이혼, 재혼의 문제, 우상의 제물, 성찬식, 성령의 은사 문제 등등. 그런데 대부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먼저 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왜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을 합니까? 복음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는 복음 자체이고 또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복음 증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아무리 외형적인 모습을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염려라는 뜻은 마음의 나누어짐입니다. 즉 생각이 나누어졌다는 말입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이 많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꼬리를 물고 오는 수많은 생각들의 번민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많은 생각들,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정말 중요한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무엇인가에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요, 사실 염려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을 걸 만큼 중요한 무엇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 것에나 몰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것에 몰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삶의 과제를 발견하고 그 과제 앞에 몰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 다른 것들은 다 시시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염려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충 할 것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갈아놓고 집중해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문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인생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중한 것에 먼저 삶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먼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믿음 생활이 먼저가 돼야 될 텐데 흔히 나중이 되고 맙니다. 먼저 하는 것이 항상 돈 버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중이 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얼마나 많이들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분이 분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그의 생애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것은 다 대충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그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일, 자기 아들 손자 이르기까지 왕노릇하는 것이 그의 염려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에 몰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르죠. 사울은 늘 염려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편하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아들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던 그 아들들을 징계하는 것보다 아들들이 상처받을까 봐 대충 꾸중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아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무엘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고민이었고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그 생각과 염려하는 일이 서로 달랐습니다. 롯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의 모든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그에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가 많은 도시인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양과 소가 중요했을 뿐입니다. 온통 육신적인 생각이 그
그를 지배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요단강 쪽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결국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인생의 목표로 추구하는 세속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노력이 다 부차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생에 가장 소중하고 먼저 생각할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차이예요. 그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 믿음을 쫓고 있는지, 믿음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3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 3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구할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속적인 것, 먹고 마시는 문제는 나중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 즉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 생애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염려를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로 사는 비결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최우선으로 두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우선순위,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복음 증거에 삶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모두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사업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단순히 칭의인 구원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필요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조그만 것들을 덤으로 주겠노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세상 것을 덤으로 주겠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님의 손에 맡기게 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를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에 대한 염려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백합화를 먹이신다면
적어도 우리는 백합화보다는 귀하고 공중의 새보다는 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복음 증거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는 그 주님의 약속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삶의 가치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이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진데 모든 염려를 버리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